잠언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모든 방의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는데 이것이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대조가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이고, 또 하나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미련한 것이 대조가 일어나고 있고, 이 대조는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장만 놓고 보면, 아직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1장만 놓고 보면 이 대조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미련한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면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오늘은 바로 이 지식의 근본, 지혜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에 대한 반응이죠. 지혜를 받아들이느냐, 지혜를 거부하느냐.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반대로 미련한 것에서 대조되는 이것이 그 하부적인 내용들로서 오늘은 지혜와 지혜에 대한 태도로 그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1장 8절에서 1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는 부모의 말씀을 들으며 죄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1장 8절에서 14절까지고, 15절에서 19절은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예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를 미련하다 하지 않고 15절에서 19절은 악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만 다르지 바보는 어디 가도 이래도 바보 저래도 바보예요. 어리석고 이러한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이리 가도 죄인이고 저리 가도 죄인이에요. 단지 옷만 맨날 바꿔 입는 거예요. 미련한 옷, 어리석은 옷, 악인의 옷, 오만 옷을 갈아입지만 그 알맹이는 미련한 거예요. 그 미련한 양태로 15절에서 19절은 악인들로 나오고요. 이 악인들은 15절에서 19절, 이 말은 또 반복해 나오겠지만 뒤에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 미련한 자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서도 반복이 돼요.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 우리가 15절에서 19절에서는 악인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1장 7절 마스터키에서는 미련한 자로 나오고요. 32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또 악한 자는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파멸로 끌고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마스터 키를 가지고 20절에서 33절의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20절에서 33절은 지혜자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이 지혜로운 자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절에서 33절은 지혜의 초청이 나오고요. 초청이 나오면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혜를 거절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1장 20절에서 21절까지는 지혜의 초청이 나오고 그 이후에 지혜의 거절이 32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지혜에 대한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3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의 초청에 대한 것을 먼저 22절에서 21절 보려고 합니다. 20절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20절과 21절에서 지혜가 어디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골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다 어딘가요? 방에서 은밀하게 지혜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예요. 이것을 길거리, 이 전문적인 용어로도 길거리고 그냥 일상적인 용어도 길거리네요. 이 길거리예요. 그냥 길거리.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 그리고 광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오늘날 식으로 하면 시장가 같은 전통 시장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광장에서 그리고 또 길목인데 그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이 모든 5곳의 표현은 오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인격적인 모습으로 지혜가 외치는데 큰 소리로 지혜가 외치는데 일부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이 시장통과 광장과 길거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는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숨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부릅니다.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인종과 민족과 모든 열방을 통틀어서 주님께서는 굿뉴스,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은 위치와 지역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지혜로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과 안전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그곳에서 지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모습. 돈 없이 값 없이 차별함이 없이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큰 소리로 외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목이 마른 사람들이 초막절에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에 목마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초청에 응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죽으면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아갈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고 차별이 없고 돈 없이 값 없이 누구에게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에 대한 반응은 두 부류예요. 거절이고요. 하나는 초대하는 것이죠. 응답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단어도 다르고 내용도 살짝 다르는데 내용 다른 걸 알아서 뭘 하시겠어요. 어리석은 것은 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거만한 자는 자기 생각을 아주 고집스럽게 막 하는 자가 거만한 자이고 미련한 자는 이 지식을 미워한다. 이걸 어떻게 다 구분해요? 이 다 참 말이라는 게 단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고 이게 한국말은 더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 미련한 3종 세트예요. 뭐 3종이 될지 4종이 될지 5종 세트가 될지 모르지만 한결같이 다 하나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여러 양태들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지혜를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를 아는 것, 지혜를 가볍게 여기고요. 거만한 자는 자신의 생각을 아주 고집스럽게 피우는 자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이 미련한 3종 세트예요. 더 정확하게 또 이렇게 이왕 말하는 거, 이것을 미련 곰탱이 3종 세트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서 여호와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을 중시 여기고 이러는 사람들, 이 미련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스터키로 한번 딱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마스터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 마스터키처럼 여기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이러한 사람들은 지혜를 거절한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지혜를 받아들인 자이고 지혜의 초청에 응한 자인 반면에 미련한 자는 지혜의 초청을 거부한 자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태도로 지혜를 거부한 자, 이 미련한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보시면요.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의인화된 거예요. 지혜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나의 지혜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여러 양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재앙을 만나고 너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지혜가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말을 듣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항상 오픈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지혜는
참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외쳐졌지만 거절할 때, 마지막은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뭐 3개가 임하나 4개가 임하나 다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 어디 뭐 시적 표현 같아요. 27절에 두려움이 강풍같이, 그리고 재앙이 폭풍같이. 어디 옛날에 이라크 전쟁에서 쓴 용어가 뭐 두려움과 공포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러한 기억나지 않지만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두려움이 강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거절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모르지만, 이 땅에서 끝나면 모르지만 영원히 재앙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서 불타는 곳에 있다면 그 그릇된 판단으로 얼마나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그리고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왔겠지만 지혜를 거절한 자는 우리가 마스터키를 또 한번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는, 이 결국은 잠언 1장 7절에서 마스터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미련한 자는 거만한 자고 비웃는 자이고 뭐 오만 거 다 붙이는 거지만, 한 가지는 여호와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여호와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라는 거예요. 지혜를 바꿔 말하면 오늘 20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마스터키를 보면 지혜를 받아들일 것인가, 지혜를 거부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1장 7절의 기준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아닌가라면 오늘 20절에서 33절은 지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그럼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 거절의 결과는 28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나를 부르는데 내가 대답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찾는데 나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물론 듣지 못했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꽉 막혔어요. 모든 것이 꽉 막혀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좋은 고기 있으면 지들이 다 처먹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인으로 아주 나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 취급하듯이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한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고,
아이가 출산하게 되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만 엘리 제사장은 아무리 이제는 무뎌져 버려서 비즈니스예요. 이건 마치 두고 보면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 제사장도 그냥 성전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련 없이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심판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저주입니다. 32절의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다 여호와의 훈계와 지혜를 멸시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미련한 자들은 타인의 생명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다 죽음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께에 배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의 초청에 응답한 자 한 절 나와요. 33절에 지혜를 듣는 자의 얘기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 누군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 지식의 근본을 갖춘 자, 이 사람은 평안히 살며 안전하리라. 평안과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잠언 1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 내용에서 지혜는 조용한 곳에 있지 않아요. 성중의 성어귀의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길목에서 사람들이 많은 길목에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감추지 않고 돈 있거나 돈 없거나 부자거나 이런 사람 가리지 않고 지혜는 오픈되어 있고 큰 어귀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초대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과 생명을 줍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그저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혜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 거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형편과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음성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폭풍 같은 재앙, 이러한 큰 재앙과 슬픔과 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잠언 1장의 마지막에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안전하리라.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듣고 잊어버릴 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전의 길, 궁극적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며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그리고 여러저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안전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생명과 안전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